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오늘 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정말 이 자리가 시온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코람데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앞에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늘 계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안식일 시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3장 7절 본문으로 새롭게 시작한 한 해를 알파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동행하면 오메가이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2019년의 마지막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안식일 둘째 시간에는 잠언 4장 23절로 27절을 본문으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입, 그리고 우리의 발을 지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코람데오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14장을 본문으로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생수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뭐 한다고요? 행하리라. 오늘의 본문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시대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모두를 풍요의 나라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에 의해 그들은 핍박받고 노예로 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렇게 선출된 12명의 족장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런데 같은 땅을 정탐하고 보고 온 족장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두 의견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갈렙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갈렙이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그런데 다른 10 정탐꾼은 갈렙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다른 10사람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어떻게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의 이 열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우리의 와이프와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모세가 아닌 한 장관을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탄의 영이 이스라엘 진영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사단은 부정적인 말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낸 모세를 끌어내리고 압제와 핍박의 땅,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연히 일어나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 우상들은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귀는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줄 축복의 땅을 탐지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무적인 보고를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듣기는커녕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해 어떻게 했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그들을 보호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마병들을 그 속에 수장시키셨던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그 순간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네가 축복을 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저주를 구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네가 생명을 구하면 너에게 생명을 베풀고 네가 사망을 너의 입술로 구하면 너에게 사망이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너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에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그들의 입에서 말한 대로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사람은 하루 평균 2만 단어를 한다라고 지난 한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월 19일, 그러니까 벌써 2019년 새해가 밝은 지 19일이 지났는데 지난 19일 동안 여러분 하루에 2만 단어씩 19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눈 뜨자마자 거울 앞에서 아이고 잘 잤다 하면서 거울 앞에 서셔가지고 아이고 밤새 주름이 더 자글자글해졌네, 염색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흰머리, 아이고 또 염색해야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즉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미래를 우리는 스스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늦었다. 나는 뭘 해도 재수가 없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과 생각을 내 머릿속과 내 입술에서 완전히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은 안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들에게 메뚜기 멘탈리티, 패배 의식을 심어줬던 것처럼 모든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은 사탄이 나를 파멸로 이끌려는 분명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지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말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 어린아이들을 둔 엄마들 몇 가정이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밝은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말하기를 자기는 뭘 해도 굉장히 잘 되고 운이 좋다는 겁니다. 주차할 자리가 웬만해서는 찾기 힘든 복잡한 쇼핑몰에 가더라도 자기가 들어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서 차가 샥 빠져나간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항상 차를 댄다는 겁니다. 모임에 가면 항상 행운권에 당첨이 된대요. 그래서 늘 두 손 한 아름 선물을 받아온다는 겁니다. 제비 뽑기 선물로 저보고 뭐 받아본 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받아본 적이 없고 저희 둘째 아이가 밥솥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했더니 밥솥 말도 꺼내지 말라고, 나는 한번 가가지고 제비 뽑기로 냉장고도 당첨이 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잠깐 이렇게 미국에 와 있는데도 목사님 댁에서 식사 대접까지 받지 않느냐고, 정말 나는 뭘 해도 너무너무 잘 되고 정말 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런 삶의 태도로 산다면 안 될 일이 없겠다. 도망가던 복도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풍 가셔가지고 보물 찾기 해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보물 찾기를 하면 여러분은 좀 잘 찾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보물을 잘 못 찾는 편이십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 숨겨진 보물인데 어떤 사람은 막 한 주먹씩 찾아가지고 너무 많다고 막 다른 사람 나눠주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하네. 보물들이 나만 보면 다 도망가. 더 꼭꼭 숨나 봐.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면요, 정말 보물들이 다 도망치고 더 꼭꼭 숨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인 말이 씨가 되어가지고 내 눈 앞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이 내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동안 우리가 혹 간과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요. 나는 해마다 감기를 안 걸리고 넘어간 적이 없어. 올해도 보나마나 감기 걸려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겠지. 그러면 지나가던 감기가 누가 나를 부르네 하고 돌아와서 덜컥 그 사람한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나는 병 걸려 고생할 거야 라고 말하면 병들이 누가 나 부르네 하고 그 사람한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의사들도 모르는 병, 못 고치는 내 병, 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거야 라며 불행을 부르면 돌아다니던 불행이 누가 또 나 찾는구나 하고 나한테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았다 라고 하면 축복이 나를 찾아오고, 나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 건강이 나를 찾아오고,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 강건함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뭐라고요?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빚이 많아. 나는 너무너무 피곤해. 나는 매력적이지 않아. 그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죽었다 깨도 12기억절 절대로 외우지 못할 거야.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야. 내 어머니는 당뇨로, 암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어. 언젠가 나도 심한 당뇨 합병증에 걸려 고생하다가 죽을 거야. 내 아버지는 심한 우울증으로 늘 외로워하셨어. 나도 아버지처럼 쓸쓸하고 외로운 노년을 보낼 거야. 이런 부정적인 초대장을 보내지 말고 긍정의 초대장을 나 자신의 삶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내 어머니와 내 할머니가 늘 12기억절, 52기억절을 외우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들처럼 52기억절을 매번 외울 수 있을 거야. 내 어머니는 늘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 어머니가 기도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나를 쓰러뜨릴 수 없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내 삶은 감사로 넘치게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축복의 초대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커스텀 메이드 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름다움은 얼굴이나 몸매나 이목구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만드신 그분의 형상, 그분의 성품이 바로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분의 성품이 녹아있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다윗이 여기서 자기 이름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내 이름이 문인정인 줄 알았는데 문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39편에 내 이름이 뭐라고요? 너의 이름은 신묘막측이야. 신묘막측. 주의 그 기함으로 지음을 받은 커스텀 메이드, 특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도 아침에 눈 떠서 거울 앞에 서시면 다윗처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하라고 하면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울을 이제 본다 생각하시고, 이야, 인상 한번 끝내준다. 못 따라 하시겠어요? 네?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 거울을 보고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뭘 해도 될 상이네. 좀 쉬운 걸로요. 참 잘생겼다. 네. 내가 봐도 절세 미인이네. 네. 나는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억 인구 중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언젠가 제가 타주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원래 이번 집회에 오기로 한 목사 맞아요? 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집회 전단지에는 굉장히 잘생긴 목사 사진이 있길래 잔뜩 기대를 했는데 실물은 별로네. 아우 실망이야. 물론 제가 좀 오래전에 찍은 사진을 보냈고 그 사진이 전단지에 찍혀 있었으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뭐 굳이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말에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황폐케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남을 평가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에 의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우연히 보게 된 15년 전, 16년 전 제 안수식 사진을 보고 아빠는 지금이 더 젊어 보이고 더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 사줄까? 아빠랑 쇼핑몰 갈래? 라고 했습니다. 나는 힘이 넘친다 라고 하면 기운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나는 아름답다 라고 하면 여러분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 아름다움이 발현될 것입니다. 절대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거나 낮춰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이름이 뭐기 때문에? 내 이름은 신묘막측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바발 같아서 잘 단결을 하고 연합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래알 같아서 절대 단합 안 하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 한국은 죽어도 일본 못 쫓아간다. 옛날 식민 시절 일본인들이 심겨놓은 패배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정말 그런 줄 믿고만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한국이 IMF의 긴급 지원을 받으며 국가 부도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나라를 살리자는 데 마음을 같이 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붉은 악마라고 하는 응원단들을 통해서 하나된 응원을 전 세계에 보여줬고 수만 명이 있었던 경기장의 시합 후 쓰레기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지는 질서정연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세상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바로 지난주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CES라고 하는 쇼가 세계 150국 18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한 하면서 그 쇼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잘 보이고 가장 크고 화려한 부스가 누구의 부스였을까요? LG와 삼성 부스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서 출품된 수많은 발명품들, 미래의 기구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리토스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세리토스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나는 이 세리토스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라고 믿어라고 하신다면 이곳은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세리토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꼭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 세리토스 교회 드리는 내 기도가 응답될 거야 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거울 보고 주름부터 보지 말고 희망을 보고 축복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고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을 통해 내 미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늘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 나는 이 질병들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이미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내 위에 축복이라는 방어막을 펼쳐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위대함이라고 하는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게 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DNA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잘 될 것이고 더 건강해질 것이고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 축복받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말을 가지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말을 가지고 나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셔가지고 나 자신의 말을 가지고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축복하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안 돼. 라고 하며 연약함을 초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했지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죽겠다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강하다라고 말했고 그들은 200만 명 중 그렇게 말했던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한 말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들의 미래,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삼무이, 사밧 이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갈, 발디, 갓디, 임미엘, 스둘, 그우엘 이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열정탐꾼들입니다. 아실 리가 없죠. 부정적인 말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역사에서 그들의 존재 자체도 기억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으로 약속의 말, 희망의 말, 축복의 말을 초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우리를 또 다른 축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하는 대로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언제나 내 앞에서 내 말에 귀 기울이시는 호람데오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